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교동문도 시편 23편을 교독을 했고, 오늘 부르는 찬송도 시편 23편 찬송을 함께 불렀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이 시편 23편 말씀을 하루에 한 번 10번씩만 좀 읽고 마음에 새겨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가리켜서 가장 아름다운 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제가 이야기를 몇 개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0여 년 전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몽골 단기 선교를 갔다가 목자들이 양을 이끌고 산을 넘어가는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수백 마리의 양떼가 목자를 따라서 초원을 가로지르고 구릉을 넘어가고 다음 초원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은 신비롭기도 하고 또 장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양들이 얼마나 목자를 신뢰하는지는 양을 잡는 광경을 보면서 실감을 했습니다. 방문객인 우리를 위해 가지고 그 몽골 사람들은 전통 요리인 허르헉을 만들어서 대접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허르헉을 만들기 위해서는 양을 잡아야 되지요. 양 한 마리를 이제 우리에서 이렇게 골라가지고 나와서는 그 사람들이 사는 그 게르라고 하는 집 앞에다가 양을 한나절 동안 메워 놓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양을 잡는데, 이때 양을 잡는 그 광경이 지금도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먼저 목자가 양을 땅바닥에다가 눕힙니다. 네 발이 하늘로 향하게 하고 이제 땅바닥에 눕히게 되는데, 이 양이 목자가 눕힌 그대로 하늘을 향해 가지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목자가 아주 자그마한 날카로운 칼을 준비해 가지고서는 그 명치 끝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를 그 칼로 다 가르는 겁니다. 배를 한 뼘가량 이렇게 가르면은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가 되는데, 그 배를 가른 후에는 손을 그 배 안으로다 집어넣어 가지고서는 아마도 양의 동맥을 끊어놓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은 양이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과정 속에서 양이 조금도 요동하지를 않고, 양이 막 울지도 않고 소리를 내지도 않고, 양의 눈을 보셨습니까? 그 양의 눈이 얼마나 선합니까? 그 눈을 껌뻑껌뻑 하다가 숨이 멎는 것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아주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지요. 야, 양이 이렇게 순하게 죽는구나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관하여서 일러주신 성경 말씀이 떠올랐지요. 사도행전 8장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일러줍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리고 죽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양이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은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내어 맡기는 양의 신뢰가 놀랍고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23편을 보면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노래를 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나는 좋은 목자다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리고 이어서 다시 한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선한 목자를 말씀을 하시면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말씀을 영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언제나 목자처럼 우리보다 앞서 가시지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도달해야 할 곳에 도달하게 하시는 분, 이게 바로 목자 되시는 주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명기는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생생하게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깐 눈을 한번 다른 데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복잡다단한 가정을 꼽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서슴지 않고 야곱의 가정을 꼽습니다. 야곱 다 아시죠? 야곱만큼 치열하게 산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야곱은 맨손으로, 그것도 타향해서 세상에서 가장 자기 입속을 챙기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살았지요. 그런데 그 20년 동안 살았던 세월이 사실은 몸부쳐 사는 눈칫밥을 먹는 이와 같은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20년 동안을 통해 가지고 이 야곱은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입지전적인 성공한 이와 같은 인물이지요. 그가 얼마만큼 부자가 됐느냐? 그가 이제 20년 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자기 동생이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맞이하러 나옵니다. 여러분, 형 에서가 야곱을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는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온다는 전가를 듣고 야곱은 그만 두려움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간이 다 녹아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의 마음을 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형에게 예물을 보내기로 하지요. 그래서 예물을 먼저 이제 뽑아가지고 예물을 보내게 되는데, 예물을 보낸 그런 그 목록이 창세기 32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저지나는 낙타 30마리와 그 새끼들, 그리고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새끼낙이 10마리. 여러분, 이게 재산 목록이 아니고요, 형에게 보내는 선물의 목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재산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많았겠습니까? 정말 큰 부자였지요. 맨손으로 이렇게 부를 축적했으니 그것만 관리하려고 해도 아마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뭐였을까요? 아내가 모두 몇 명이었다고요? 4명이었습니다. 아내가 4명이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이 두 아내는 자매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부인에게 한 명씩 몸종으로, 여종으로 딸려온 그런 그 시종들이 있었는데 비라와 실바가 그들이지요. 근데 이들이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이 야곱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4명의 아내를 통해 가지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 딸은 빼고 아들만 모두 12명을 두게 되었습니다. 이 12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조가 되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가정에 4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에게서 아들 12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가정에 얼마나 많은 일들, 사건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사건과 이야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아마 상당수는 가족들이 안으로 삼켜야만 하는 큰 아픔, 또 깊은 상처가 담겨있는 이야기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요셉을 둘러싼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어머니는 라헬이었습니다. 야곱이 평생토록 사랑했던 그런 그 여인이 있죠. 저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야곱의 인생은 라헬과 나눈 사랑의 이야기라고도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헬은 남편의 극진한 그런 그 사랑을 받았지만 이상하게도 아기를 낳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이야 아기를 낳는 것을 이렇게도 조정하고 저렇게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옛날의 여인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은 이건 아주 큰 불행이고 심지어는 비극이기까지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아기를 낳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11번째 아들로 얻은 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10명의 형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요셉 앞에 있는 형들 다음에 요셉이 11번째 아들로 다 태어난 겁니다. 야곱은 늙음막하니 얻은 아들입니다. 거기에다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 라헬에게서 얻은 그러한 그 요셉,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정말 실감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끔찍하게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이 끔찍하게 요셉을 사랑하는 그 일이 다른 형제들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던 거죠. 편애가 이 가정의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했던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에요.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얻은 아들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다. 그래서 그는 요셉에게 정교하게 수놓은 겉옷을 지어 입혔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알고는 그를 미워했다. 그들은 요셉에게 말조차 건네지 않았다. 여러분, 비극이 이 집안에서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이 요셉은 어렸기 때문에 툭하면 형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 야곱에게 고자질하는 겁니다. 아빠, 시몬 형이, 베냐민 동생이 뭐 이러면서 막 고자질을 해요. 요셉의 이런 행동 때문에 형들의 미움은 더욱더 커져갔고요. 이 미움이 자라서 마침내 기회가 닥치게 되자 형들은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 범죄가 무엇입니까? 동생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그랬던 거죠. 진짜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을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동생 요셉을 노예로다 팔아버리지요.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보디발이라고 하는 가정의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주인이 요셉을 잘 보았어요. 참 괜찮은 사람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를 가정 총무로 맡겨가지고 그에게 집안 살림을 다 맡겼단 말이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고서는 요셉을 유혹을 해요. 그러나 요셉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죠. 단호하게 거부를 하죠. 결국 유혹을 거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요셉은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뒤어 봐줄 수도 없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은 그런 깡깡절벽 같은 왕궁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그 해몽으로 인하여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지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30살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예? 너무너무 근사하고 멋진 그러한 그 스토리잖아요. 그런데 이 엄청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전해주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온 세상에 큰 가뭄이 찾아오게 됩니다. 먹을 게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근 일대의 그런 그 모든 나라들이 애굽 땅 요셉에게 먹을 것을 찾아 몰려듭니다. 그때에 누가 찾아옵니까? 요셉을 노예로다 팔아버렸던 형들이 찾아오게 돼요.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곡식을 구합니다. 그 형들 앞에 마침내 요셉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지요. 나는 바로 형님들이 팔아버린 요셉입니다. 자기 동생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자기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형들은 경악하지요. 큰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아이고, 이제 우린 죽었구나.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끝이로구나.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이곳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을 요셉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형들은 뭘 생각을 했어요? 원한과 복수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섭리와 은혜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상황을 바라보고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 가지고 인생을 정리하고 있어요. 형들과 이 요셉이 삶을 바라보는 이 차이점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예?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똑같은 상황 앞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어디에서 이 차이가 오는 걸까? 저는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23편을 가리켜서 다윗의 생애가 담겨 있는 시다. 다윗의 신앙의 정수가 이 안에 그려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 시는 다윗의 말년쯤에 쓰여진 시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오늘 부르는 이 노래는 입에 올리기만 해도 너무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상상, 그 목가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그 모습이 눈에 그려집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에 이르렀다고 노래하기까지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도 없이 헤쳐나와야 됐습니다. 다윗만큼 외부의 적들과 맞서서 힘들고 거친 생애를 살았던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목자가 사용하는 두 가지 도구예요. 목자들은 쇠조각을 이 몽둥이에다가 딱 붙여가지고 맹수를 막아냈다고 그래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이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위로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위로하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서 불안에 떨 때가 있어요. 고난을 당할 때 어찌할 바 모르고 전전긍긍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큰 은혜와 격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이 위로가 의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근원적인 힘이 된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의의 길로 달려가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마침내 진정한 안식에 이르게 하지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시편 23편이 노래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이 노래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주는 이와 같은 장면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다윗을 경쟁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이 다윗을 추격을 했고요. 날마다 수색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울 왕을 피해 가지고 엔게디 동굴이라고 하는 곳에 깊숙이 숨어 있었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사울 왕이 그 동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 들어오더니 옷을 막 벗어요. 예? 칼과 창을 다 내려놓아요. 그리고는 바지를 내리고 쪼그리고 앉아서는 뒤를 보는 겁니다. 예? 그 안쪽에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는데 그걸 전혀 모르고 그저 맘만 먹으면 칼을 뽑아들어 찌르기만 하면은 단칼에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를 않지요. 사울 왕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왕이 이를 다 보고 일어나서 멀찌감치 갔을 때 그의 뒤에서 이렇게 외치지요. 사무엘상 24장 15절.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을 살아냈어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을 살아냈어요. 하나님은 선한 결론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았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살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두 번째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두 개의 큰 비유로다 노래가 이어지고 있지요. 첫 번째 비유는 목자예요. 두 번째 비유는 손님을 환대하는 주인의 비유예요. 그 주인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손님이 왔을 때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잔이 넘치도록 붓는 것은 손님을 대접을 하는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노래를 부름으로 다윗은 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원수에게 쫓기던 상황에서 안전하고 환대받는 평안한 삶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생애 가운데 그의 쫓기던 시절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매일매일 초조했을까요? 그러나 이 본격적인 도망자가 되고 나서 다윗에게 제일 먼저 닥쳤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 하면은 부하들을 먹이는 문제였어요.
여러분, 다윗은 혼자 도망 다녔던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예? 그 자기에게로 도망온 그런 사람들을 매일같이 먹여야 되는 거예요. 이 도망자 초창기에 그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갑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정말 먹을 게 다 떨어져 우리가 기진맥진하고 있는데 먹을 것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자 이 아히멜렉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거룩한 떡, 진설병을 다윗과 그의 병사들에게 주지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그 떡상을 받아 먹고 힘을 얻습니다. 저는 오늘 이 노래를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떠올릴 때마다 이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기진맥진. 어디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사방에 온통 자기를 신고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아히멜렉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있던 그 떡을 먹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을 때의 그 기억, 이게 아마 다윗의 생애 가운데 떠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는요, 하나님의 집은 언제나 우리에게 안전한 거처를 제공해 줍니다. 이게 이 노래의 굉장히 중요한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거할 우리의 하늘집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당신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 당신을 찬양하고 즐기게 하십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우리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는 말로 노래를 마무리 지어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은 그분의 품에서 쉬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은 주님의 뜻을 통해 가지고 내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은 내 삶이 주님의 인도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인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섭리와 은혜의 눈으로 내 삶의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어려움의 상황을 겪고 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아픔의 시간을 지금 겪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형님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살려줄 수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골짜기를 지나오기도 했고 지금 그 골짜기를 지나고 있기도 하고 또 앞으로 그와 같은 골짜기가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습니다.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시편 23편을 내 노래로, 내 인생의 아름다운 간증으로 이 노래를 힘차게 부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노래를 여러분의 인생의 노래로 부르는 아름다운 간증이, 아름다운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이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노래가 오늘 이 자리 예배당에서만 불려지는 노래가 아니라 이 예배당을 나가 내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부르는 인생의 노래, 간증의 노래, 아름다운 복의 노래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